저와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복음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시간이 참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주일, 세 번의 말씀이 있고, 오후까지 하는 경우에 4번 정도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요약된 이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 시간에 좀 구애받지 말고 그 전체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일에 그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뭔가 구원받는 기술처럼 이 복음 또는 전도 이런 것들이 전해지기가 쉬운데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근원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익숙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원인 또는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 어떤 비극적인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을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그 원인을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들이 있고요.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철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근원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사건부터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죠. 왜 우리가 여기에 이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를 들어 가장 행복한 삶인가, 그리고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들의 원동력인가, 우리가 MBA 같은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냥 큰 숙제이죠. 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까? 어떻게 해야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잘해보려고들 다들 하는데 교육도 열심히 하고요. 법도 잘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의롭게 재판도 하려고 다 각각은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이유와 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추앙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뭐 칭기스칸이라든지 뭐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그리고 가깝게는 무슨 그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기준, 정말 이 기준은 올바른 기준인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이 기준들이 제대로 된 기준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헤라클레스를 그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헬레니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두 사이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신 어떤 인류의 기준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대답을 진지하게 찾아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남들이 정해놓으신 답에 그냥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나에게 하는가? 내가 내 속에서 이것을 찾는가?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 그 사람들의 역사,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봐야 죽음 너머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질문은 있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예 동물들은 질문조차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조차도 없는 동물과 그 자신 속에 질문과 해답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우리는 질문을 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는 않은 이러한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어 있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풍요로움 속에 살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주시는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태초 이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로부터 말미암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고 이걸 계속 따라 올라가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무언가 원인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존재가 원인이 없는 이 만물이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갈 때 어떠한 것도 원인이 아닌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 무엇이 원인이 아닌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
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어떤 것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의 특징은 또 하나 영원하셔야 하죠. 뭔가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시작 이전에 하나님을 시작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뭐 세상의 원인, 뭐 인류의 원인, 그럼 그 진화론으로 설명하고요. 그 진화론은 또 어떻게 됐느냐? 또 빅뱅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빅뱅은 왜 생겼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정답을, 그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해답에는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해답에 만족하고 있어요. 왜요? 과학이 우리에게 준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과학에게는 아무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게 윤회 같아요. 윤회. 그냥 인류의 원인, 생명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해줬대요. 그 외계인이 했다고 쳐도 그 외계인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그냥 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일 뿐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죠. 윤회가 그렇잖아요. 이번 인생의 이유는 내가 지금 남자로 여자로 가난하게 부유하게 이런 재능을 갖고 재능이 없이 뭐 이렇게 태어난 모든 것의 원인이 뭐 그 전생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전생은요 또 그 전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작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는 영원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 그런 영원함이 우리들의 영원함이라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는 영원하심. 제가 아무리 이걸 따져보려고 애를 써도 이 따져보는 게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실점이라고 하죠. 저 아득한 무언가로 가요. 저 아득한 무언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아득한 무언가가 또 그 아득한 무언가에서부터 시작한 또 아득한 무언가, 그걸 끊임없이 해야 영원함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어떤 생각 속에 이 영원함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을 사용하지 않고 무한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얘기 있죠. 60갑자 60년이 한 갑자인데 이걸 3000번을 반복했으니까 18,000년이죠. 천도복숭아를 먹고 3000갑자의 삶을 산 동방삭,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18,000년도 어느 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도 어느 날 더 이상 내일이라고 할 수 없는 오늘이 마지막인 하루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 윤회의 한 사이클을, 이 한 바퀴를 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게 보면은 사방이 40리인, 그러니까 심리죠. 그러면은 4km 이 4km인 이 바위를 1000년에 한 번씩 옷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겁이라고 하고 그걸 만겁이라고 하더라도 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한대를, 영원함을 설명하려면 그게 한 겁인데 그 한 겁이 또 무한해야 돼요. 그 무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무한이 필요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하시고 무한한 그분의 삶을 이미 살고 계셨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좀 무한하심 앞에 좀 압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정도 하나를 만나는 막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좀 그 절감을 하고 그냥 그 퀴즈대회에 나가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하나님 앞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임을 그리고 정말 그 티끌과 같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밟혀 죽을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불변하셔야 합니다.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으셔야 그분이 영원하실 수 있어요. 무한하실 수 있고요. 아무리 조그만한 변화라도 영원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에서 1000년에 한 번씩 물을 퍼서 그 우주 밖으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하지만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루 태평양에 마지막 물 한 컵이 떠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더 이상 바다에는 물이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유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려면 태평양에 1000년에 물 한 컵만큼도 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유한하기도 하고 변화무쌍하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정말 이제는 좀 뭔가 인생의 원리를 알 만큼 됐다고 뭔가 원리를 알았다고 이제 교만할 때쯤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젊었을 때 했던 숙제와 30대, 40대가 다르고요. 또 노년이 또 다 다르겠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30대 때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 원리라고 생각했던 게 변하죠. 저는 정말 20살 무렵에 소련이 무너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과 소련은 싸우고 있었고, 그게 변화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어느 하루아침에 한 달 정도 기간이었나요? 뭔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다가 뭔가 이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스탄자 들어가는 여러 나라들 솔직히 그게 다 독립을 하고 저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100년 동안 변함없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은 그래도 한동안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 목을 매잖아요. 근데 100년, 200년 우리가 지금 사놓으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 내가 은퇴한 후에 이 정도의 변함없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하셔야 합니다. 조금도 불완전함이 있으시면 그분은 영원하실 수가 없죠. 불변하실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변하시면서 영원하시려면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야 합니다. 완전해야 영원하고 완전해야 불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완전하셔요. 자,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되게 혼란스럽죠.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 속에 그 선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금방 습관대로 돌아가 버리는 나의 그 형편없는 의지가 있죠. 그리고 나의 정말 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하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능력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냥 쪼개져 있어요. 나라고 부르지만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한 바를 알아요. 근데 현실의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선한 의지도 박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그리고 그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일치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완전하시죠.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창조하셔요. 하늘을 빨갛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순간 하늘은 빨개집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어떠한지를 관찰하고 그것과 일치되게 말하면 하늘이 파랗다라고 말해야 정의로운 우리들이 되죠. 이게 우리 말의 한계예요. 우리 말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파랗다고 명하시면 파랗게 되고 바다의 물을 말리시면 그냥 말려지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는 없는 걸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 있다고 말하고 그게 우리들의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100세가 된 사라는 90세가 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삭을 부르시면 그 이삭이 잉태가 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존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필자, 요구하다 할 때 요자죠. 무언가 그분의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 자신 속에 그냥 그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냥 갖추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필요하셨다면 인간 없는, 인간을 만들기 이전 그 무한한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견디셨겠어요? 이것조차도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 스스로에게 그분이 존재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물을 먹어야 되고 공기를 숨을 쉬어야 되고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는 이거 사람들 간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에서 인정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들 투성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빛을 압도할 수 있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뭔가 그 빛을 꺼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어두움이 감싼다 하더라도 어두움은 빛이 없다는 것 정의 자체가. 여러분, 이 우주가 깜깜해 보이시죠?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빛 하나가 내 눈에, 별이 있다고 하는 게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별에서 나온 빛이 모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 별빛이 보인다는 것은 그 빛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운 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죽음이 있을까요? 그 죽음의 권세가 생명 자체이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을 죽음으로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탄의 그 한계이죠.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사탄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 생명과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막 그런 건방진 말들을 합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막 배아복제 뭐 하고 막 이렇게 DNA 뭐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마다 막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받지 않으세요. 이건 마치 뭐 도봉산에 올라간 사람을,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하면서 우쭐해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그 도전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이제 보실 때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러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말을 했는데, 하늘에 닿자라고 말해놓고는 얘네들이 왜 안 올라오지 하면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한계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말씀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막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손에 닿으면 닿는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주님을 계신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소망이죠. 우리의 이 몸의 한계, 지혜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 못하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게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이건 보신 적이 없죠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니, 이재용 사장, 지금 뭐죠? 부회장인가요? 아직도? 이재용 씨 그 아들 그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뭘 사갖고 가시겠어요? 너네 집에 이런 거 없지라고 할 만한 게 오히려 우리가 많을 수 있겠네요.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브랜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말 재벌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러한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정말 그분의 경험과 이것 중에 우리가 보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시작이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은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정말 창의적인 것, 창조한 무언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법칙,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고요.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던 말씀을 거두시면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수많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이는 MC제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이런 말들을 듣고 배웁니다. 그럼 빛이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빛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그냥 예를 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좀 어떤 물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그래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이 나오고, 원자핵을 쪼개면 무언가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다 빛이에요. 에너지예요. 정말 이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물, 불, 흙, 공기 가지고서 이 세상을 설명하려다가 20세기에 들어서야 모든 것의 만물의 근원은 빛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창세기에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믿지 않으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 어떤 직관 능력, 물, 불, 흙, 공기도 그로부터 모세가 이것을 쓴 다음에 1000년이나 지나서야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로부터도 1000년 전에 어떻게 최초의 이 만물의 어떤 최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있죠. 없는 것이 없으시다 하는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넓은, 아무리 긴 것도 0이 돼요.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시간도 아무리 짧은 시간도 무한대의 시간이 됩니다. 빛이 되면. 그래서 그분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지금 어디 선교지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서 2021년 9월 19일 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지난 거예요. 한 7월이나 이럴 때 기도 제목인데 이게 돌고 돌다가 우리에게 이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 2달 전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이 기도가 2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되거나 하는 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정말 하나님도 시간에 매여서 조금 일찍 기도하지, 그 기도까지 얹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결됐을 텐데, 이러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속성 때문에 이 종교와 신앙이 나뉘어요. 종교는 그 불상에 내일이 4월 초파일이다. 그러면은 불상 어깨에 있는 먼지 닦아줘야 돼요. 왜요? 자족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어깨에 먼지를 떨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의 좋은 것들, 그것을 모아서 무언가를 만들었죠.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전쟁할 때 이겨버리지 뭐. 작정하면 이겨지나요? 아니죠? 그 작정하면 이겨지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게 전쟁의 신이에요. 그 신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그래서 사람 비슷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존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채를 필요로 하죠. 섬김을 필요로 하죠. 고정될 핀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뭔가 움직이지 않게 잘 핀을 박아줄 이런 필요들이 있어요. 이 존재들은. 근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신에게 드려야 되는 종교와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반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차이가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죠. 인간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토록 어떠한 피조물이 없는 채로 잘 살아오셨던 하나님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광대하심이에요. 크셔요.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시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미터라든지 킬로미터라든지 지구가 아무리 지구상에 먼 곳도 2만 킬로면은 갑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2만 킬로 정도면 가요. 근데 이 킬로미터 단위는 이 우주에서는 너무 작은 단위여갖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씁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 1분에 가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달까지가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면 갑니다. 1초 조금 더 걸려요. 근데 태양이 있죠? 태양은 가로지르는데 한 5초 정도 걸려요. 이건 지구를 태양 중심에다 놓으면은 달 궤도가 아예 태양 속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에서 제일 멀리 지금 퇴출됐지만 명왕성 같은 데까지 가는데 한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빛으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까지가 4년하고 4개월이 걸려요.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는 별이 우리 은하에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는데 10만 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까지가
한 200만 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200만 년 정도씩 걸리는 그런 은하들이 지금 이 우주에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도 아닌데 한 1100억 개인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봤겠어요? 근데 그 우주도 우주의 전부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138억 광년 뭐 어쩌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여러분 남산타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막 이렇게 개성도 보인다면서요? 개성도 보이고 저 인천 앞바다도 보인대요. 맑은 날. 그게 지구의 전체가 아니죠. 지평선이잖아요. 그 너머에도 지구가 있죠. 138억 광년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볼 때 보이는 우주가 138억 광년이고 진짜 우주가 얼마나인지는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138억 보다 큰 숫자로 말씀하시면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 이게 우주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끄적끄적하신 주의 우주 이게 이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물리하다가 철학을 하거나 신학을 해요.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물리학과 왔다가 모른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 4학년 때쯤 듣고는 쏘갔다. 응? 그래서 저 대학교 때 진짜 그런 양자역학과 음양오행설 이거 배워본 적 있어요. 그 동양철학 하시는 분 불러다가 이 양자역학과 음양오행의 어떤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을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저는 이 성경이 충분한 계시이지만 완전한 계시는 아니다. 위험한 말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주신 것이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어제 야구하다가 야구공에 맞아서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됐어. 이건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말하죠. 내일 야구할 건데 공에 눈이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됐어. 이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논리 그리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라는 걸 그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시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시간에 그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근데 이거를 우리의 논리 속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우리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부분들이 아닌 거죠. 이 모든 속성을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속성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그 책을 쓰는 저자와 그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 사이의 그런 분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극을 쓰거나 조선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컴퓨터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그 순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와 이것을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그래서 그걸 만든, 고안해낸 이 저자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광대하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 요즘에 좀 나아지겠죠. 뭐 지금 우주 여행을 일반인들도 하게 해준다니까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는 건 괜찮은데 그래 놓고 와가지고서 우주 정복했다는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우주를 정복했다고 말하고 그냥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거의 도움이 있잖아요. 그 셀파들이 거의 끌고 가다시피 끌고 올라가가지고 표정 안 보이게 헬멧으로 가린 다음에 사진 빨리 찍어 힘들어 죽겠어 하고서 그러고 내려오면서 막 내려와가지고는 뭐 신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고 정말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바다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생물학에 보면은 바다를 연구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고래를 잡으면 그 고래의 뱃속 있죠? 그 고래 뱃속을 갈라서 그 속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것들만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못 내려가니까 1000m, 2000m를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래는 막 1000m, 2000m 내려가서 거기 있는 것들을 막 먹고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그렇게만 발견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우리가 뭐 세월호나 천안함 때 봤잖아요. 그 40m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에 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때 전 되게 의아했어요. 바다 정복한 척하고는 그 40m 밑에 가라앉아 있는 천안함을 이걸 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m를 내려가는데 1시간 정도를 탐색을 하려면 20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야 되고요. 20분 정도 더듬더듬 찾다가 20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와야 된대요. 이러면서 세상 다 정복한 것처럼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아니 목성 뒤쪽에만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다 찾아봤고 내가 전지하거든. 근데 내가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발견 못했어. 내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요거 뭐 한 뼘 이걸 가지고서 태평양을 재러 가니까 어떤 꼬마애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 한 1000조 원 정도 돼. 1000조 원이 어느 정도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얘는 PC방 한 시간에 1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야, PC방 하루에 1000원이면은 1조 시간 정도 되겠네. 그럼 얘가 1조 시간 알겠어요? 그걸 연으로 바꿔서 막 14억 년 정도로 이렇게 환산해주면 그렇게 설명하니까 좋네 라고 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압도당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논리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싸우다가 네 말이 그 논리 속에서 맞지만 자 허리 두리고 가드 올리고 한번 내 앞에 서서 내가 말할 테니까 질문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는 어디 있었어?
아, 이건 좀 어려워? 그러면 노루가 잉태하고 막 이러는 거는 너 누가 정했어? 리바야단이라고 하죠. 정말 그 공룡, 정말 얘를 네가 길들일 수 있냐고. 창도 들어가지 않는 이 동물에 네가 길들일 수 있냐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뭐 협상할 만한 분이 아니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당해 봐야 그분 앞에서 입찬 소리를 안 하게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 하나님을 뵙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질문들이 많은, 그러니까 좀 억하심정의 질문들 있죠. 예전에 그 시리아 난민 중에 배 타고서 탈출하다가 3살짜리 애가 이 해변가에 그냥 엎어져 있었던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거나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는 자기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고, 그게 떨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피해의식, 화목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다 거기서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씨 하나를 뿌렸는데 거기서 1년이 지나서 봄에 심었는데 가을쯤에 여기에서 이삭이 나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하죠. 왜? 한 6개월 정도 자라서 그렇게 됐으니까. 시간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곡식이 나오는 것은 기적이 아니지만 당장 그게 되면 기적이죠. 이게 시간에 매여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요거 조금 심어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1초가 무한한 시간이 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게, 지금 78억을 먹이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게 그 힘드시네요. 그런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 속성을 그냥 인간 수준에서 사람이 만든 존재 정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리와 격리되어 계신, 분리되어 계신, 구별되신 이 하나님. 우리는 숙제 안 해가서 앞에 나가서 뭐 매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보범생인 애들은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죄인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억울해하는 우리들의 속성이라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은 우리의 그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전혀 다른 수치스러우심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죄가 전혀 없는데 죄인 취급 당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억울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와 공통점이 없으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시고, 그 경험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이런 캐비넷 정도에다가 세워놓은, 옛날에 그런 고문들이 있었죠. 이게 다리가 꺾이는데 누울 수도 없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둬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그 마리아의 몸속에 10달을 계셨던 이 경험, 그리고 정말 이 인간의 몸속에 거하셨던 33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자유로운 거죠.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서 부자유스러운 거지,
뭐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과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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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좀 우리와 하나 뭐 비슷한, 아니 뭐 그 돈 내고서 받을 수 있는 카운슬러랑 그냥 그 상담하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수준의 상담자로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정말 이것을 경험하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상담과는, 위로와는 전혀 다른 구별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은 나와 완전 다르신 분입니다. 완전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제가 찬양합니다.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룩하심,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심,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그 죽음이 뭐 남들 보기에 어떠할지, 비극적일지 요조를 해가지고서 뭐 하나님이 왜 그럴지,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실지 몰라요. 다만 그 죽음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 참 거룩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전도를 당할 때가 있어요. 워낙에 무신론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막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는 것,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진화돼서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걸 보고 있는 너를 심판하실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완전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가 가정해 놓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이 죄책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작정하고 책을 만들어도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방주와 여리고의 라합의 집,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 이거를 정말 1500년 동안 각각이 썼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나? 정말 땅에서 고생받고 그 찬양이 뭐죠? 예배 찬송가 중에 땅에서 고생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생각했을까? 정말 이걸 누가
누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1500년의 그 조각조각을 그렇게 묻어놓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도달하면 그 모든 그 구도자와 상담하고 막 그 무신론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생겼던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룩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어떤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구별되어 계시다,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지십니까? 우리의 이 땅에 속해 있는 땅의 것을 먹고 흙집에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로 그 거룩하심 앞에 몇 초라도 압도된 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극히 일부를 담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요, 이것이 위인입니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